얼마 전이었나? 한 20년 전쯤 되는 것 같은데 한국에 드라마 사상 굉장히 많은 시청률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았었던 그러한 드라마가 있죠. 김두한의 이야기를 담은 야인시대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참 대단한 시청률을 기록했었던 것으로 알고 저도 미국에 살면서 열심히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시절에 어느 목사님 세미나를 제가 참석을 했더니 그 목사님이 간증하는 가운데 그 교회 여자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같은 시대에 이 드라마를 이야기하시면서 자기 교회에 그 여자 집사님 한 분이 홀로 교회를 나오시는데 남편을 그렇게 전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깡패 두목이를 하는 거예요. 그 조직의 보스로서 굉장히 그 유명한 그런 사람인데 그 목사님한테 꼭 와서 자기 남편을 한번 만나주시고 전도를 좀 해달라고. 그 목사님이 그때 조직의 보스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긴장을 하면서 그 집에 약속한 날짜 시간에 맞춰서 갔다고 합니다. 그때 그 남편이 나와서 목사님을 맞이하는데 정복을 쫙 빼입고 나와서 목사님에게 청중하게 인사를 하는데 이게 진짜 그 남편인가 싶을 정도로 키가 작고 몸도 호리호리하고 굉장히 왜소하게 생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남편에게 물어봤답니다. 혹시 무슨 운동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운동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물어봤대요. 제가 듣기로 어느 조직의 보스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당신이 그 깡패들을 다 끌어가는 보스가 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딱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목 내놓으면 됩니다. 목을 내놓으면 됩니다. 죽고자 하면 나보다 덩치가 아무리 커도 내가 목을 내놓으면 내 앞에 전부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가 되더래요. 그래서 그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야인시대 그 열풍과 더불어서 우리 목사님들 모은 곳에서 세미나 때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들에게 그 유사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은 너희가 나를 위해서 목을 내놓아라. 그런 의미로 주님께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가운데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게 되면 그의 모든 여러 많은 동역자들을 쭉 소개를 합니다. 소개하는 가운데서 특별히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았나니. 브리스길라 아굴라에 대해서 아주 단적으로 설명합니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할까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을 내놓았다. 사람을 위해서도 목을 내놓았었던 사람 브리스길라 아굴라.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주님을 위하여 목을 내놓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목을 내놓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울이 그 무서운 핍박의 시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었을까요? 그를 죽이고자 하는 시도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 마지막에 로마에서 그 목이 잘려 죽는 절두대에서 그 목이 날아가는 순간까지 수많은 작두 밑에 수많은 경우에 그 목이 들어갔다 나왔다 했었던 적이 여러 번 있었던 거로 생각이 돼요. 그런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사도 바울의 목을 빼내고 자기들의 목을 대신 넣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말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어느 때든지 다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역사는 창조적인 소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언제가나 말씀드린 대로 역사학자 토인비가 그런 말을 합니다. 창조적인 소수. 역사는 다수에 의해 절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5천만이 있어도 그들이 역사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 땅 미국에 수많은 수억의 사람들이 살아도 그 모두가 역사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창조적인 소수 몇 사람을 통하여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이 라레도 한인사회 혹은 라레도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창조적 소수 중에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역사 속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창조적인 소수 중에 소수로서 단 한 분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목을 내놓으셨어요. 그 목숨을 내놓으시면서 만민을 구원하셨어요. 그 구원받은 자 가운데 하나가 저요 또한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 서머락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다 마감하고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우리가 주어졌던 사명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 왔는지를 생각해보고 또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실 그 일들에 대한 일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하는 이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해달라고. 네가 나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해달라고. 내가 너를 위하여 목을 내놓았으니 너 또한 나를 위하여 충성해달라고. 목을 내놓겠니라고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충성된 사람, 충성된 일꾼, 충성된 사명자, 좀 더 구체적으로 충성된 성도, 충성된 집사, 충성된 권사, 충성된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들을 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역사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후에 그들을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충성하는 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것일까요? 목을 내놓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주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충성하면 돼 라고 성경에 3가지로 가이드를 주고 계십니다.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작은 일에도 충성하라는 겁니다. 크고 작음을 생각지 말고 일의 경중을 따지지 말고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작은 일까지라도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을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이라고 하는 분, 제가 다윗을 가장 좋아하는 분 중에 한 분인데 다윗은 정말로 작은 일에 충성하다가 큰 일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싹수가 어떻다 그런 말 하잖아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싹수가 노랗지 않았어요. 정말로 싹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떤 일이든지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주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충성된 일꾼으로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려서 그의 아버지 이새의 양머리를 치는데 어느 날 사자가 공격하고 곰이 공격하고 그래서 양머리를 물어갑니다. 다윗은요 그걸 두고 가만히 있지 않아요. 달려가서 사자를 때려잡습니다. 곰을 때려잡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양들을 움켜내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는 사명에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이것이 자기 소유가 아니라 아버지의 소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했던, 목을 내놓았던. 여러분 사자를 쫓아가고 곰을 쫓아간다는 게 그게 목을 내놓지 않으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무서우니까 뒤에 가서 숨는 목자가 아닙니다. 쫓아가서 그 양무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자 뒤를 쫓아가고 양 뒤를 곰을 쫓아가서 입에서 그 새끼 양을 그 양들을 움켜내는 그런 역할을 했던 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라 국가 경영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남북 전체를 통합해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그런 청지기를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성경 가운데서 가장 충성된 사람의 대명사를 꼽으라 그러면 요셉이라는 사람을 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손자를 낳았을 때 친가도 있었고
엄마 아빠도 이름을 주고 싶고, 근데 제가 무엇보다 이 아이 이름을 요셉이라 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해서 조셉이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너무 충성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일생 동안 변질되지 않았던 사람이 조셉이에요. 그는 어려서부터 다윗처럼 아버지 집에 거하면서 아버지 명령이라면 죽을지라도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형들이 그에게 붙여준 별명이 꿈꾸는 자. 형들을 찾아왔을 때 멀리서 다가오는 동생을 향하여 그들이 했던 말입니다.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랬거든요. 꿈꾸는 자. 그런데 이 꿈이 형들이 들을 땐 기분 나쁜 꿈이에요. 자기들이 형제 위에 올라선다는 겁니다. 형제를 다스린다는 겁니다. 형들이 자기에게 무릎을 꿇고 절한다는 거예요. 그런 꿈을 거듭해서 꾸고 마음에 간직한 게 아니라 그걸 자꾸 이야기하니까 형들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래서 시시때때로 그를 죽일 계획을 가집니다. 근데 마침 그런 때가 온 거예요. 그 형들 10명이 아버지 집 헤브론에서부터 60마일 떨어진, 한 100km 정도 떨어진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양을 칩니다. 그때는 이제 양들을, 이렇게 양을 몰고 하다 보면 풀이 많은 곳을 찾아다녀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이 풀이 그렇게 많은 땅이 아니에요. 저 남쪽 저 헤브론 땅에서 중부 지역까지 이스라엘 땅 중간 정도 세겜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으로 양들을 몰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동안에 오는 게 아니라 몇 개월이 걸려요. 양들을 한번 몰고 나가면.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들이 궁금한 거예요. 안부가, 얘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혹은 중간에 강도를 만난 건 없는지, 뭐 여러 가지 궁금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간다라고는 했기 때문에 대략 방향을 알고, 근데 집에서 꼭꼭 데리고 있었던 아들이 요셉이었었거든요. 그의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나왔던 요셉. 4명의 아내 가운데서 가장 사랑했던 아내를 통해서 나온 아들이 요셉이거든요. 그래서 요셉을 내놓지 않았었어요. 근데 요셉에게 형들에게 가서 안부를 보고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오라고 그를 심부름을 시킵니다.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평상시에도 눈짓을 주고 기회만 되면 잡아 죽이려고 하고 아버지가 안 보는 곳에서 맨날 꿀밤을 주고 했었던 형들인데 집에서부터 100km나 떨어진 곳에 가가지고 형들만 있는 곳에 간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도 요셉은 거부하잖아요. 아버지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아버지가 싸준 것을 가지고 형들을 찾아갑니다. 갔더니 아무리 찾아도 형이 안 보이는 거예요. 형들이. 자, 이쯤 되면 아버지가 세겜까지 가서 형들이 있는가 보고 안부를 알아서 오라고 했으면 사명이 완수된 거 아니에요? 돌아오면 되는데 거기서 아버지가 명령을 가서 형들을 만나보라는 거거든요. 세겜까지 갔다 오라는 게 목적이 아니라 형들을 만나고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리저리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요. 이렇게 생긴 사람들 10명이 양들을 치는데 혹시 못 받는가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자꾸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 하나가 그들이 말이야 얼마 전에 저 위에 20마일 약 32km 정도 더 올라가면 도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도단으로 간다 하더라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예요. 자, 아버지 집에서 100km 왔어요. 이제 30km를 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쫓아 찾아갑니다. 도단까지 가서 형들을 만나요. 아닌 게 아니라 그곳에서 형들이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웅덩이에다 집어넣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로 첫째 형, 넷째 형을 통해서 그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집으로 데려오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미디안 장사꾼에 의해서 애굽으로 미디안 장사꾼들에게 팔아넘기는 어쨌든 그 생명을 구원하게 하는 역할을 넷째 형과 첫째 형 르우벤과 유다가 그 일을 감당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가
애굽으로 종이 되어 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조셉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명령을 그대로 100% 순종합니다. 목숨 내놓는 순종이에요. 그는 어려서부터 작은 일에도 그리고 죽더라도 충성을 다하는 티네이저 시절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17살이었었는데 애굽의 종노릇을 하는데 보디발이라는 집으로 팔려요. 그곳에서 10년 넘는 시간 동안에 종노릇 하는데 너무 성실한 거예요. 주어진 일이 아무리 험한 일이라 하더라도 그 일이 어떤 일이라 하더라도 정말로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디발이 그를 가정 총무로 세웁니다. 집 바깥에다 따로 집을 얻어주고 그곳에 출퇴근을 하게 합니다. 종로물. 그리고 이 집 전체를 자기 먹는 것과 자기 아내를 빼고 모든 것을 다 맡겨버려요. 이 보디발은 굉장한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 식설들만 해도 굉장히 많고요. 가정 경영이 굉장히 엄청난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조셉에게 다 맡겨버리고 말아요. 요셉은요, 이 집에서 얼마나 충성을 다하는지 몰라요. 그러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안주인의 유혹을 뿌리치다가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 감옥은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곳이에요. 아무나 들어가는 감옥이 아니에요. 굉장히 무서운 감옥이고 이 감옥에서는 절반 정도는 죽어나가는 그런 곳이에요. 정치범들, 사상범들 이런 분들인데 그곳에서도 요셉이 얼마나 성실한지 감옥의 전수의 눈에 들어요. 그래서 감옥 안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다 맡겨요. 요셉은 감옥 안의 모든 죄수들, 모든 사람들을 그들을 섬기는 위치에서 충성을 다합니다. 아버지에게 충성하다가 죽을 뻔하고 노예가 돼요. 집주인에게 충성하다가 또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 모든 죄수들을 섬기는 일에 충성을 다하다가 그곳에서 꿈꾸는 사람, 꿈을 해몽하는 사람 답게 그는 바로의 꿈을 해몽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때 그 나이가 30살이에요. 17살의 노예가 돼서 가서 13년 만에 바로 앞에 섭니다.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해몽을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그는 애굽 천지를 다스리는 총리가 됩니다. 이제는 그가 가정에서 그리고 노예로서 한 집에서 그리고 감옥에서 뿐만 아니라 국무에도 충성을 다합니다. 이때로 그는 80년 동안을 국가 경영 제1선에서 국가를 지휘할 뿐만 아니라 나라 경영 전체 연합으로 건동아시아 모든 사람들의 목숨, 생명을 살려내는 위대한 역할을 감당해 갑니다. 여러분, 충성에 대한 성경적 원리가 뭡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겁니다. 충성에 대한 성경적 원리는 큰 일만을 추구하고 큰 일만을 만족해하는 우리들에게 찬물을 끼얹어요. 우리는 큰 일을 귀히 여깁니다. 작은 일은 아무렇게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는 거는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큰 일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요셉이 충성했다는 것이 어떻게 증명됩니까? 요셉은요, 그가 맡은 모든 일에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가 맡은 모든 일마다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형통하는, 범사가 형통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주인의 눈에 그가 형통함을 보았고요. 감옥 전수의 눈에도 그 행하는 일이 형통함을 보았고요. 바로 왕의 눈에도 그 행하는 모든 일이 형통함을 보았어요. 그래서 총리 대신의 자리에 80년 동안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했던 그에게 80년 동안이라 건동아시아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크고 작음의 기준이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우리는 많은 것, 큰 것, 돈도 많은 거, 헌금도 많이 내는 거,
뭐 이런 사람들이 큰 일을 하고 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가난한 과부 두렙돈을 연복해 돈 넣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그 여인에 대하여 하신 말씀, 이 여자가 가장 헌금을 많이 했다고 그랬어요. 두렙돈은 $1밖에 안 되는 액수예요. 그런데 그 $1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돈이에요. 우리는 길 가는 거지들에게도 일불 주기가 손이 부끄러워요. 그렇죠? 그런 돈이 그 여인에게는 생활비 전체였었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는 생활비 전부를 내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평가, 이 여자가 가장 많은 것을 헌금 드렸다 그랬거든요. 가장 많은 걸 드렸다 그랬어요. 저에게 100불과 여러분의 100불은 다를 거예요.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의 100불과 저 같은 사람의 100불은 분명히 달라요. 여러분, 이 여인의 $1와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돈 많은 사람들이 줄 서서 많은 것을 헌금을 드렸어요. 근데 주님께서 평가하십니다. 현복교에 돈 넣는 걸 보신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얼마를 드리는 거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평가가 이 여인이 가장 많은 걸 드렸다. 자기의 생활비 전체를 드렸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1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인에게는 그게 그 생활비 전부였었다고요. 여러분 오병이어 현장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9장에 마태복음 14장에 더불어 나타나는 이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여자 빼고 아이들 빼고 5,000명이나 됐었어요. 남자 장정만 5,000명, 여자도 하고 애들도 하면 한 2만 명이 넘는 숫자였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계신 베스다 광야로 나갔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날에 놀라운 하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해가 집니다. 그런데 주님이 갑자기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먹을 걸 어디서 구해옵니까? 너희가 먹을 걸 주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테스트하고 있는 주님이셨어요. 그들이 우왕좌왕하는 동안에 안드레가 어린아이가 가진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주님에게 왔어요. 요한복음 6장 9절에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라고 주님에게 갖다 드려요.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큰 생선이 아닙니다. 큰 떡덩어리가 아니에요.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예요. 여러분 한 사람 먹기도 모자랄 정도의 그런 양의 도시락인데 이 아이에게는 그것이 자기의 모든 것이었었어요.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렸어요. 이 아이는 많은 것 가운데서 도시락 하나만큼을 싸서 주님에게 드린 게 아니라 엄마가 너 오늘 가서 이거 먹어야 돼 라고 해서 싸준 도시락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 그걸 그냥 주님에게 내놓은 거예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그것이 정성으로 주님에게 드려지면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들어오는 과정의 충성과 진정한 헌신이 이것을 떼어서 나눠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날에 이것을 떼어서 나눠줄 때 거기 수만 명의 군중들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를 남깁니다. 12바구니는 각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때 사람들은 바구니 하나를 다 차고 다니거든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바구니를 꺼내서 거기다가 담아서 나눠주고 그거 남은 거를 버리지 말고 전부 다 챙겨라 그랬거든요. 12바구니, 12제자가 가진 바구니에 가득가득 채워졌어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일을 맡았든지 간에 그 일을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의 크고 작은 이것을 남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크고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만은 큰 교회, 작은 교회 개념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많은 성도, 적은 성도 개척부터 시작해서 제가 별 사이즈의 교회를 다 목회해봤지만 저는 교인이 많고 적음에 저는 별로 그렇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얼마나 충성하는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저에게 맡겨진 시간들과 상황 안에서 저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제 아내가 저를 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혹은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을 때 그 일이 크다 작다, 교인이 많다 적다, 사이즈가 어떻다, 뭐 액수가 어떻다, 재정이 어떻다, 우리는 이걸 너무 그런데 너무 신경을 많이 쓴다고요. 주님의 시선으로 모든 걸 바라보는 눈을, 주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우리의 관점을, 주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을 우리가 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충성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작은 일이지만 작은 일에도 충성해야 돼. 그러면 결국 내가 큰 일을 너에게 맡길 거야. 그 주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까지 해야 돼. 충성은 끝까지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충성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다 보면 용도사미가 돼요. 앞에는 용의 머리인데 뒤에 가면 뱀꼬리가 되고 마는, 소위 말하는 용도사미 충성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맡은 일에 처음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라. 그래서 저는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작정한 게 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하던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의 이 결단과 고백이 저의 고백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제 사무실에도 그걸 액자를 제 친구가 써서 가는 데마다 그 액자를 들고 다녀요. 제가 미국 나올 때 그 액자를 제 친구 이기철 목사라는 분이 허가 진실에 제 사무실 가면 뒤에 걸려있는 게 그거예요. 액자가 조그만 게 아니에요. 큰 거예요. 제가 들고 다니기도 쉽지가 않아요. 제가 많이 이사를 다녔어요. 한 번도 제가 저거를 놓고 다닌 적이 없어요. 딴 건 다 버려도 가는 데마다 책을, 교회로 옮길 때마다 제 책을 3분의 1씩을 놓고 와요. 거기 도서관을 만들라고. 그래서 지금 책이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다 놓고 와도 제가 저거는 계속 킵하고 다니는 거예요. 왜? 저게 저의 사명을 받을 때 저에게 주었던 제 미션이고 사명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저걸 바라볼 때마다 그때 처음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위해서 첫사랑, 첫미름, 처음 마음의 결단을 흔들리지 않게 제가 저것을 항상 갖고 다니고 사무실에 항상 제가 걸어놓고 늘 들어가며 나가며 저걸 쳐다봅니다. 단순히 머리로 외우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매일 보면서 새롭게 또 도전을 받고 나의 나됨을 자꾸만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결심이 끝까지 가는 자가 처음 결심대로 처음의 충성이 끝까지 가는 충성이 이게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충성하는데 가다가 배신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목회사 40년 동안 너무나 많은 배신자들을 봐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적어도 5년, 10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충성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처음부터 뭐 잘한다고 그래서 제가 잘한다 그러지 않아요. 사랑 여러분, 주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두고 보자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처음은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어요. 한두 번은 누구나 다 잘해요. 그러나 끝까지 잘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 두고 보자 하시는 주님의 결제 소리에 우리가 올라가 있다고요. 여러분, 모든 결제 서류가 사장에게 올라가면 처음부터 그게 결제 서류가 그냥 사인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됐어 하고 사인하는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과 결단이, 충성과 헌신이 중단되거나 변질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하다가 그 튀르키예 남서부 지역에 가면 소아시아 7교회가 있어요. 그 7교회 가운데서 딱 하나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를 갔더니 이렇게 위에 천장이 돔으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예배당을 잘 지었는데요. 1700년대 일본 사람 일본 사람에 의해서 새로 설계가 되고 새로 지은 건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서머나 교회 하나, 칭찬받은 교회가 하나 지금 더 남아있는데 거기에 들어갔다가 한참을 제가 천장에 벽화가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 벽화에 그려진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누군가가 지금 밑에 불이 질러지고 위에 불을 화형시키는 장면이에요. 제 이름이 화형이라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화형, 불로 태워 죽이는 순교 현장이에요.
지금 누군가 칼로 찌르려고 하고 밑에는 불을 붙이고,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 서머나교회 감독 폴리캅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때 당시에 86세입니다. 정말로 복음 전하는 일이 너무나 힘들었던 시대, 엄혹한 그런 시대를 살았던 이 시대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폴리캅. 그런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 이 지역에서 예수 이름을 증거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나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전하다가 결국은 몇 번을 회유하고 회유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은 그 지역에서 그를 화형시키기로 했어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화형을 시키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를 마음속에 존경하던 관리 하나가 총책임자입니다. 그가 하는 말, 감독님, 예수 모른다는 얘기 한 번만 하십시오. 나중에 믿어도 되고 나중에 숨어서 얼마든지 전화도 복음 전해도 되는데 지금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 몰라 한마디만 하라고. 그러면 제가 당신을 살려드리겠노라고. 나 당신 정말 존경하니까 살려드리고 싶은데 그 말 한마디만 하라고. 가서 예수 믿으세요. 가서 나중에 복음 전하세요. 이 자리에 많은 사람 앞에서 딱 한 번만 예수 모른다는 얘기 한마디만 하시면 내가 살려드릴게요. 그때 폴리캅 감독이 했던 말이 유명한 말로 남아 있습니다. 여보게, 지난 86년 동안 예수님께서 나를 한 번도 모른다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이 순간에 예수 모른다는 말을 할 수 있겠어? 지난 86년을 살아오며 주님은 나를 택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 오늘까지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셨는데 한 번도 주님은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이 상황이 돼서 주님을 모른다 할 수 있겠어? 그 말과 더불어 결국 그분은 화형을 당하는 순교의 잔을 마시게 됩니다. 주님은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 책망할 거 있어. 이 교회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입니다. 너 말이야 처음 사랑을 버렸어.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처음 열심이라는 말이고 처음 사랑이라는 말은 처음 충성이라는 겁니다. 처음 나 사랑한다 그랬는데 그 사랑이 변했어. 처음 나에게 충성한다고 했지 충성했는데 지금은 그 충성의 열기가 식었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 처음 사랑 버렸어.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해봐. 회개해야 돼. 처음 행위를 가져야 돼. 처음 열심, 첫사랑, 처음 충성, 결단했던 거 회복해야 돼.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돌아서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임하여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릴 거야. 실제로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에게서 촛대를 옮겨 사무엘에게 옮겼습니다. 사울 왕에게서 촛대를 옮겨 다윗에게로 옮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첫사랑, 첫 믿음, 첫 결단, 첫 충성 이 마음이 끝까지 변치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 같아도 이게 컨티뉴하지 않으면 주님은 촛대를 옮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는데 오늘 나를 통해서 일을 하려고 하다가도 나를 통해서 일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나를 버려요. 딴 사람에게 촛대를 옮겨서 그를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쓰임받는 현장에서는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합니다. 사울이 아니라고 해서 일을 안 하는 게 다윗을 통해서 일을 해요. 엘리가 아니라도 엘리를 98년 동안 썼지만 버렸어요. 사무엘에게 촛대를 옮겼어요. 쓰임받다가 버림받은 엘리. 목뼈 부러져 죽었고요. 사울왕은 그는 블레셋 전투에서 자기 아들들 3명의 아들들과 더불어
그 유명한 요나단을 포함한 세 명의 아들과 더불어 블레셋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사무엘상 31장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충성이, 우리의 사랑이,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 처음 열심, 처음 충성이 이때쯤에는 내가 그만두지, 이게 아니에요. 우리 써주심에 감사하고 쓰임받는 일 영광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를 세우신 그날까지 주님이 서라고 하면 서고 가라면 가고 주님이 나를 여기서 빼내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때 쓰임받는 일에 감사하고 해야 할 일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가지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작은 일에도 끝까지 뿐만 아니라 하나도 환경을 초월하여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라가 태평할 때는 충신과 간신이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런데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혼란스러워지면 충신과 간신이 구별됩니다. 최근에 우리는 한국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누가 충신인지 누가 간신인지 한국의 정치 상황을 바라보며 이때 튀어 도망가는 놈들, 이 순간에 끝까지 자리를 지켜 목숨을 바치는 분들, 그 현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충신과 간신을 보는 거예요. 국회 앞에 불려나와서 별 3개, 4개 단 사람들이 눈물을 뚝뚝 흘려가며 그들의 주군을 배신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 충신인가? 별을 몇 개 달았다고 충신인가? 옛날에도 김정일이 앞에 가서 뭐 꽃장수 어쩌고 하는 말도 들었습니다만 충신과 간신, 그 앞에 가서 이러고서 가서 절하는 인사하던 그런 강요가 있는가 하면 그 앞에서도 꼿꼿하게 김정일이 앞에 허리를 안 숙이는 그런 장수도 있었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시대가 어려울 때 진짜가 보이는 거예요. 어쩌게도 제가 제 아내와 더불어 욥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지금 법정으로 어려움 당하는 우리 권사님 생각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고 진짜와 가짜를 우리가 분별하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움이 올 때 진짜가 가짜가 구별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진짜 가짜를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든지 이게 진짜라 가짜라 평상시에는 몰라요. 그리고 잘릴 때는 몰라요.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그때 진짜가 구별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가짜가 너무나 많아. 너무나 가짜가 많아. 저는 한국에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 구역질이 나와요. 자기 이익에 맞춰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이게 철새요, 잡새요. 그런데 그들을 탓할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상황에도 환경을 초월하여 충성할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충성된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가 그냥 바로 구별이 됩니다. 저는 정말 어려운 교회들 여러 교회를 제가 쭉 다니면서 목회를 했어요. 제게 주신 사명이 그 사명이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떠날 때 독립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어려움 당하는 교회, 깨진 교회, 상한 교회 가서 다시 교회를 세워 일으키고 하는 그게 제 사명이었었어요. 지금까지 그런 교회를 계속해서 다니면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무너진 교회들 새로 세우고 건물 짓다가 깨진 교회 다시 건물 이렇게 세우고 교인들 정말로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쭉 왔어요. 여기까지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계속 감당해 오는데 가보면 정말로 교회가 더군다나 도시가 큰 도시일수록 이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교회가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벳세메스로 가던 두암소가 기억나십니까?
젖바는 송아지들이 막 나눠온 새끼 송아지들이 엄마 젖을 빨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송아지 소들에게 맡긴 사명이 벳세메스로 가게 하는 사명이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벳세메스로 달려가는 이 소들이 뒤에서 송아지들이 울면서 엄마를 불러요. 근데 이 엄마 소들이요, 울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지금 가는 그 길 끝에서 그들은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긴 사명에 가서 죽으라는 거예요. 벳세메스 가서 그들이 싣고 가는 법궤를 내려놓고 그 달구지를 포개가지고 장작이 돼서 그거 가지고 불을 떼서 그 불에 그 송아지들은, 그 소들은 전부 다 거기서 죽음을 당해야 돼요. 번제를 드려야 돼요. 이 송아지들이 그걸 알아요. 울어요. 자기 새끼들이 젖을 빨다가 떨어뜨려 놓습니다. 엄마를 막 불러요, 송아지들이. 젖먹이 송아지들을 놔두고 이 어미소가 울면서 뒤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곳을 향해 벳세메스로 달려갑니다. 그곳에 가서 그들의 사명을 완수하고 거기서 죽어요. 그들이 끌고 간 그 수레를 장작으로 패서 번제 제단을 쌓고 거기서 태워서 그들이 죽는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송아지만도, 이 소만도 못한 모습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제 자신을 가끔 볼 때 나는 이 벳세메스 암소보다 내가 나은가, 그 생각을 제가 할 때가 있어요. 주님이 원하는 자리에 가서 죽는다라고 할 때 그걸 내가 알고서도 과연 이 길을 끝까지 내가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질문을 가끔 던질 때가 있다고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작은 일에도, 그리고 끝까지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환경을 초월해서 충성하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께서 책망하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한 사람은 5달란트를 주고, 한 사람은 2달란트를 주고, 한 사람은 1달란트를 맡겼어요. 주인이 먼 데 갔다가 일정 기간 지나고 나서 돌아와서 그들이 장사를 해서 그동안에 맡겼던 것을 다시 갖고 오라고 해요. 그동안 이윤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해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다른 5달란트, 또 다른 2달란트에서 10달란트, 4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에게 갖다 드렸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가지고 땅에다 묻었어요. 그러다가 그걸 빼가지고 주인 앞에 갖다 놓습니다. 1달란트를 그대 내놓았어요. 그때 그 주인이 한 말입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이제는 평가할 때입니다. 이제 12월 연말이 됐어요. 1년 동안 맡았던 것을 주님께서 이제 와서 내놓으라고, 회개하자, 한번 카운트하자 할 때가 됐습니다. 1년 전에 내 마음의 결단과 그 모습, 충성했었던 그 첫 달의 모습이 오늘까지 얼마나 컨티뉴했는지, 그것을 가지고 충성된 종인지 악하고 게으른 종인지가 판별됩니다. 저는 여러분을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몫이에요. 중요한 것은 저는 여러분을 주님 앞에 세워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을 축복하고 함께 협력하면서 또 한 해를 또 새로 계획해야 되는 때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시든지 간에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작은 교회이고 그 일이 작은 일일 수 있지만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한번 준비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주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대로 환경을 초월해서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온다 하더라도 변치 않는 모습으로 충성된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성경 한 구절 말씀드리고 마치겠어요. 지혜자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줍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추수하는 날에 그 덥고 무서운 땀 흘리는 그 현장 가운데 얼음 냉수 하나가 얼마나 유익한 것일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주님에게 얼음 냉수 같은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청지기들, 일꾼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